그림 많이 보셨을 겁니다. 딱 봐도 그림의 제목이 뭘까요? 기도하는 손이죠. 인터넷 검색으로 검색창에다 기도하는 손 치면 죄다 이 그림만 나옵니다. 이 그림은 유럽 문명에서 14세기에서 16세기에 일어난 그 문의 부흥이라고 하는 르네상스 시대에 그려진 그림입니다. 그 시대의 위대한 예술가 중에 한 명인 독일 미술 화가 알브레히트 듀러라는 사람이 이 그림을 그렸대요. 이 미술계에서는 좀 잘 알려진 사람인데, 이 사람의 특징이 눈으로 본 세계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고안해서 아주 감동적으로 표현해내는데 열정을 갖고 있는 예술가로 알려졌다고 합니다.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독창적인 수법으로 재현하기도 하는데, 그래서 남긴 걸작이 바로 우리가 보듯이 이 기도하는 손이에요. 근데 여러분, 이 그림을 그리는 배경에 감동적인 이야기를 혹시 아십니까? 이 알브레히트 듀러는 화가 지망생이었대요. 근데 그에게는 프란츠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역시 화가 지망생이었습니다. 근데 이 둘은 가난했기 때문에 일을 해서 돈을 벌어가면서 힘겹게 미술 공부를 했다는 거죠. 근데 그러던 어느 날 이 두 사람은 돈을 벌면서 미술 공부를 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됩니다. 그래서 한 사람이 미술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한 사람이 일을 해서 돕고, 화가가 된 사람이 나중에 한 사람이 미술 공부하도록 나중에 뒷바라지를 하면 어떨까 하고 생각을 이렇게 나누었대요. 그래서 프란츠라는 친구가 먼저 이 알브레히트 듀러에게 네가 먼저 공부하라고, 내가 지금은 당장은 네 뒷바라지를 해주겠다고 그렇게 권했다고 합니다. 그래서 이 프란츠는 자신의 노동 현장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이 알브레히트 듀러가 그림을 공부할 수 있도록 뒷바라지를 먼저 해준 거죠. 그래서 그 듀러의 친구의 헌신이 헛되지 않기 위해서 듀러는 열심히 공부하고 최선을 다했대요. 그래서 드디어 졸업을 하게 되었고 그의 그림이 한두 점씩 이제 팔리기 시작했답니다. 이제 듀러는 그의 친구가 미술을 공부할 수 있도록 뒷바라지를 이제 내가 해주겠다고 친구의 집을 찾아간 거예요. 근데 듀러의 친구 집을 방문했을 때 문이 살짝 열려 있는데 그 열린 틈 사이로 친구가 손을 모으면서 기도하더라는 거예요. 근데 그 모습이 보였을 뿐만 아니라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친구의 기도 소리가 들렸대요. 어떤 내용이냐면, 하나님, 저는 심한 노동으로 인해서 손이 굳어져서 더 이상 그림을 그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. 그러니까 저 대신에 제 친구 듀러가 지금보다 더 훌륭한 화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소리가 이 듀러의 귀에 들린 거예요. 그 기도의 소리를 듣던 듀러는 복받쳐 오르는 그 감동을 느끼면서 그 자리에서 친구의 기도하는 손을 막 스케치했대요. 그 그림이 바로 이 유명한 기도의 손이라는 작품입니다. 여러분, 이 그림은 참 잘 그려진 작품이지만 이 그림을 더욱더 돋보이게 하는 건 뭐죠? 그림 안에 담겨 있는 친구의 헌신적인 사랑 이야기 아니겠습니까? 여러분,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많이 있습니다. 그러나 그 죄인들이 당한 십자가 형벌과 예수님이 당한 십자가 형벌이 같습니까? 다릅니까? 다르죠. 왜 다를까요? 의미가 달라요. 그들은 그들의 죄로 인해서 당하는, 파렴치한 죄로 인해서 당하는 십자가 형벌이지만 예수님은 어떻습니까? 우리가 당해야 할 형벌을 대신 당하는 그 헌신과 희생이 담겨진 의미가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십자가의 의미는 다른 것입니다. 여러분, 이 기도손도 보십시오.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보는 그 그림과 담겨진 의미가 있어서 바라보는 그림의 의미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.